요한 1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요한 1서를 요한 사도께서 쓴 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혹 이제 지어도 그때는 이제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절대 죄를 다시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대언자라는 것은 바로 보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보혜사와 이 대언자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 옆에서 도운다, 곁에서 변호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보혜사,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변호사인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탁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 변호를 받아가지고 그 죄에서 화목 제물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언자 바로 보혜사 변호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화목 제물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만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 그 화목되게 있으라.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늘 화목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그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을 해서 죄를 안 지으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이냐? 죄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려면은 계명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계명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명에는요, 계명이 말씀인데 그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명은 말씀인데 그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계명은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옛 계명이라는 것은, 지금 새 계명이라는 것은 신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 신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안에서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이 아니고 신약, 구약,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새 계명도 옛 계명도 다 신약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너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들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약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 1서를 썼을 때가 벌써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년, 60년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 요한 1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약도 옛 계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신약도 벌써 50년, 6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벌써 옛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벌써 50년, 60년이나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50년, 60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다 벌써 이때도 벌써 요한 1서를 쓸 때도 옛 계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요,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옛 계명을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옛 계명 신약인데 또다시 이제 새 계명을 쓰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그 신약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그 신약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라 그렇게 하면서요.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렇게 다시 8절에서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이 벌써 50년,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옛 계명이라 하지만 그것이 또 새 계명이라 그 말인 것이. 예, 그래서요. 요한 사도께서는 그 옛 계명을 새로 다시 말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 그 옛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 사랑. 그래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요, 이 요한 사도께서 옛 계명이라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신약의 사랑이고 새 계명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그 50년,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 그것을 또 새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년,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이 벌써 옛 계명이 되었는데 요한 사도께서는 다시 그 새 계명을 다시 새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신약의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바로 옛 계명이요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신약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면서 언제나 또한 새 계명이라.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신약의 지금 말씀이 2000년 전에 옛다 계명인 것입니다. 옛 계명의 말씀인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 그 말이죠.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하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다 참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신약에서의 그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옛 계명이면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새 계명은 신약에서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하나가 율법의 완성이고 그 하나가 곧 이제 우리의 유일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그 사랑에는 또다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안 지으려면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말씀의 유일한 것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속에 벌써 다 마련해 두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다 두어서 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우리 신약에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20절에 보면 너희는 걸어가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을 붓고 나서 성령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름에 불이 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불 붙는 것과 같이요, 기름 붓고 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말에 관습이 되면서 그냥 기름 부으면 그것이 곧바로 성령 붓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약시대는 그렇게 되었어요. 원래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와서 그것을 불 붙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이제 기름 붓는다 하는 것이 이제 관용어가 되고 아주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냥 기름 붓는 것이 곧 성령 받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면 성령 받은 자라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리, 너희가 진리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를 받았다. 그 성령 받은 사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벌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속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자기가 힘을 쓰기만 하면 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또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죄를 안 지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이지요. 계명이 내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 벌써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 속에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벌써 네가 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기름 부음, 성령, 또 너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두시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부딪혀 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내 속에서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가 우리 속에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것을 이제 내 속에서 그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 그 세상과 세상 살면서 그것을 좀 끄집어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네 속에 얼마나 큰 그 능력이 네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라 말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세상과 부딪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싸우고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과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부딪혀 보면은 다 내 속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다 그 능력과 힘과 답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비유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바다에 여행을 가는데 큰 배를 이제 예약을 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배에 배 싹스를 줬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배에 올라가지고 배에 타는데,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먹고 마시고, 수영장도 있어가지고 수영도 하고 그래서요, 자기는 너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차비밖에 없어가지고, 겨우 배 싹만 주고, 배에 올라가지고, 며칠 동안 배를 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밥도 다 배에서 먹고, 배에서 다 수영도 하고, 잠도 침대에 올라가서 자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차비만 내가지고요, 그냥 앉은 좌석에서 자고, 자기가 싸온 음식 먹고,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벳삭스에 그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벳삭스에 이미 방값이나 자는 값이나 침대 값이나 수영하는 값이나 배 안에서의 모든 재미 보는 그런 모든 그런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 비유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배 타는 값만 자기는 낸 줄 알고 그렇게 아주 자기 혼자 처량하게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이런 모든 답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과 답이 다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에 그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야요 그래야 이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 받고 거기에서 거듭나고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처음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은 그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처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이제 처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믿었던 그 반석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에 세웠느냐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에게 영생 구원 주신다. 그것이 처음 믿음의 우리 기초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처음인데 그 처음이 없는 사람,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앙을 아직 처음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라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처음 들은 것은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신앙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그 처음 들은 것에 거하라는 것이, 처음 들은 것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신앙이요, 사실은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들었을 때에, 처음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그것이 가장 사실은 깨끗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신앙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요, 우리 처음 들은 것, 처음 우리가 믿음 시작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성령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바람처럼 받았든지 세미한 음성을 받았든지 따뜻하게 받았든지 막 불꽃 같이 받았든지 아무튼 처음 그 시작할 때에 그때를 생각해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웠었죠. 새로웠고 또 깨끗했고 또 뭔가가 순수했고 진실했고 그래야 처음 그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처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순수하고 깨끗했고 진실했고 새로웠고 그 처음에서의 신앙은 다 뜨거웠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그 처음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신앙 아직 시작 못했고 그냥 그 종교 생활만 한 사람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처음 신앙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가면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 들었던 것을 돌아가 가지고 다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때의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평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그 처음에 그때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 들은 것에 대해 집중하고, 그에 창념하고, 또 처음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에서 거기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아요. 벌써 그것이 달라졌고 떠났다면 그것은 벌써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처음에 믿었던 그때의 그 신앙 가운데 모든 답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처음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사람의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제 벌써 거기에서 있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막 가지고요,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바른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된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미혹에 빠지냐? 처음에 그 신앙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 처음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전부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고 거기에 끼웃끼웃 그렇게 하니까 미혹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요 26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많은 것들을 말을 하느냐? 지금 너희가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은 것에 처음 믿을 때에 그 처음 받을 때의 그 성령 가운데 그래서 있으면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듣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답이랑 밖에서 귀로 들려오는 설교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제 기쁨으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설교 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가지고 벌써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그것을 가로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로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으로 깨부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부서지고 열리게 해가지고 네 속에 있는 답이 올라와가지고 그 머릿속에 감이 딱 돼가지고 감이 딱 잡히면 그렇구나 하고 감이 이제 그 막혀있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구나. 내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고 있었구나. 밖에 있는 것에 속았다고 말이죠. 속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설교인 것이. 자기 속에 있는 답을 자기가 끄집어내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감잡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계시받았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답을 알게 도와주고 자기의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고 사실은 진실로 자기가 가르침 받는 것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바르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옳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리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미 네 속에 있는 성령, 이미 너의 속에 있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 안에서 있으면은 바로 모든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들은 거기에, 처음부터 믿었던 그 신앙에, 처음에 있었던 그 신앙 마음 속에, 그 사랑 속에, 또 처음부터 받은 우리 성령 속에 있다면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모든 의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그 계신 이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요 말씀을 지키게 되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의. 그 의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의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